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 눈이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따 예배 끝나고 가실 때도 굉장히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그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이번 주간도 꼭 승리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지기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12월 둘째 주일에 이렇게 새로운 또 직분자를 임명하고 또 그동안 그 항존 직분자로 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던 분들이 나이가 되면 또 은퇴를 하고 하는 아주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충성에 대해서, 오늘 제목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한 말을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에 관한 글을 제가 한번 밖에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지난 주간에 1983년도에 저 중동의 레바논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레바논에 있는 그 해병대 그 본부가 그 이란의 하마스에 의해서 폭격을 당합니다. 저는 그때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뉴스에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이제 글로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그 미국 해병대들이 한 300여 명이 그 본부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폭격을 맞아가지고 16명을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그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생떼 같은 젊은 청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만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장례 치르고 미 해병대 사령관 사성장군인데 그 당시에 폴 켈리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이 사령관이 이제 생존자들에게 국가에서 주는 훈장을 주기 위해서 그 생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 환자들 가운데 가장 중상을 입은 환자, 눈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생명만 붙어 있고 아직도 몸에는 호수가 막 여러 개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 병사에게 이 폴 켈리 사령관이 다가갔습니다. 다가가서 여러분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 하고 나는 그 해병대 사령관 폴 켈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병사가 손으로 손짓을 하는 겁니다. 나한테 좀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령관이 가까이 가니까 이 손으로 이 해병대 사령관에 이렇게 몸을 더듬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깨에 더듬어 가지고 계급을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 별 4개짜리 해병대 사령관인가 하고 별 4개를 확인하고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는데 무슨 글씨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간호사가 종이 한 장을 해가지고 책받침에다 해가지고 볼펜 하나를 줬습니다. 근데 이 손도 다 다쳐가지고 글씨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씨를 쓰다가 떨어뜨렸는데 다시 주워서 줘가지고 겨우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가 뭐냐 하면은 셈퍼 파이달리스, 뭐냐 하면은 이게 해병대 구호랍니다. 우리 해병대 구호인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해병대 구호인데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 그 말을 쓴 거예요. 다 죽어가는 저 해병대가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해병대 사령관은 자기가 해병대로 살면서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어요. 이 장면에서 해병대 사령관이 통곡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온몸에 부상을 입고 눈도 안 보이는 병사가 항상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자. 여러분, 충성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한다 할 때 항상 충성해야 되는데 끝까지 충성하는 게 충성입니다.
중간에 내려가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주목해야 될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 청지기 주일에 이 충성된 종이 어떤 종일까 하는 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가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성된 종이란 소명의식이 있는 종이다. 소명의식이 뭡니까? 주님이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이 의식이 있는 종이 소명받은 종입니다. 내 직분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네. 이게 소명 있는 종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자기가 알아요.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 자기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요. 능력 있는 사역자는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압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안 것으로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능력 있는 전도자로, 능력 있는 목회자로, 능력 있는 신학자로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이걸 사도 바울이 인지를 한 거예요. 인지를. 그런데 나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의식이 우리 청지기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죠.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내가 재능이 있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예. 바울이 충성스럽게 사역할 수 있는 그 충성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이다. 바울의 사역 능력은 본인의 산물이 아니다. 스스로 능력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애썼기 때문에, 또 자신이 계획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누구도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사역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소유할 때 사역할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주실 때 충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게 된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사역한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내가 감사함은 그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충성되게 지금까지 일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충성되 일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충성되 일은 고사하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요. 네. 충성되이 일하는 것은 고사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생명을 걸었던 인물이 바울 자신입니다. 너무 잘 알죠. 자, 그랬던 나를 어떻게 여겼다? 충성되이 여겼다 그 말. 여겼다 그 말은 아닌데 그렇게 봐줬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 말 아닙니까? 예. 바울이 지금까지 충성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충성된 종이 될 것을 내가 믿고 너한테 직분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직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오늘날도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우리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서리집사가 되고 교회학교 교사가 되고 구역장 권찰이 되고 성가대원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여건을 주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야. 사도 바울은 그게 감사하다 그 말이죠. 예. 바울은 그게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충성된 거 없었어요.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체포하기 위해서 외국까지 쫓아가려고 했던 사람.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바울되게 하셨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나를 불러서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이게 곰곰이 생각해서 감사한 거죠. 나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다.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바울은 직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을 누가 직분자, 이런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에게 누가 직분을 맡깁니까? 이게. 그런데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본인이 너무 잘 알아요. 예.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맞아 죽어도 싸다. 예. 그런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된 거, 직분을 맡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그 직분을 맡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직분을 받게 된 게 은혜다 그 말이에요. 바울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도 주님이다. 그래서 바울이 변함없이 섬기는 믿음을 갖게 된 것. 이게 주님의 은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 변함없이 믿음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불러 일으켰다. 누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조롱하고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큰 마음을 누가 주셨다? 우리 주 예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소명이 있는 자가 충성합니다.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아요. 예. 직분을 하찮게 여기지 않죠. 세상에 나가서도 내가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직장과 사업상에도 내 직분에 누가 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되죠.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직분을 부끄럽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살고 또 전도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종이 충성된 종이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종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 믿음이야.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상반절에 믿보다 믿음직스럽다 이 말이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직분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도 일반 성도들과 똑같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직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고백하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직분 이전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자기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그런데 오늘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랬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잘 못된 짓 한 게 더 죄송한 거예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로 예수님 몰랐을 때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성도들에게 폭행을 가한 이 부분이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부분이 아픈 거야, 그 부분이. 여러분 같아도 그렇겠죠. 참 여러분들도 그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이전 같지 않은 거를 참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죄인이긴 죄인이어도 괴수는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괴수였거든. 예수 믿는 사람 돌로 쳐 죽일 때 지도자였거든, 지도자. 괴수가 지도자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죄는 그리스도에게 범하는 죄야. 가장 중대한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범하는 죄가 가장 큰 죄야, 가장 큰 죄. 그리스도에 대한 분노와 악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 이름을 저주하고 모욕하며 살았다. 죄인 중에 괴수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에서 그 믿는 자들을 아주 없애버리려는 그런 생활을 하며 살았다. 바울은 이런 죄를 저질렀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 자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살려주셨다. 그러니 바울의 감사는 우리들의 감사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리고 우리들도 위로받아야 될 것이, 이런 바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들 받아주시는 거야. 뭐 별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죠. 아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자신을 우리 주님이 만나주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증명이 필요하죠. 여러분들도 집에서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처음 들을 때는 정말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계속 말은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 이제 배신감과 함께 이상한 거 느끼죠. 느끼는 거야. 계속 듣다 보면
증거내놔 증거. 이렇게 되죠. 예수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야, 증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죄인인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 얼만큼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아들을 너를 대신해서 네가 죄와 저주와 사망으로 못 박혀 형벌받을 그 자리에 내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내가 너를 살릴 만큼 너를 사랑한다. 예수 십자가는 그런 거야. 그런 거. 예. 바울은 이런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울을 구원하심으로 자신의 놀라운 긍휼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심이 어느 정도인지 그 수준을 보여주는 거지.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긍휼, 불쌍히 여기신 그 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가 못된 짓 할 때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5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릅니다. 몰라요.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바울의 일생을 꿰뚫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일생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셨던 거죠. 보고 계시면서 그 못된 짓 하는 것 다 보시면서 오래 참으셨다. 다 참으신 거예요. 그냥 우리 사람 같으면 막 바퀴벌레 잡듯이 때려잡았으면 벌써 어떻게 됐을 텐데. 그 바퀴벌레 인생을 그냥 참고 지켜보셨다. 그 지켜보신 이유가 뭐냐? 후에 저것이 저렇게 못된 짓 해도 후에 누구를 믿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믿게 될 것이고, 저가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계획이 바울에게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예요. 끔찍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따라 살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죄와 죄의 권능이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셔서 그를 쓰실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저는 평생을 이 비전을 가지고 목회해 왔어요. 이 비전을 가지고, 아무리 겉으로 볼 때 막 악한 사람 같지만 하나님이 언젠가는 쓰실 것이다. 이 비전 가지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17절의 메시지는 주님만을 높이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주님만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만을 높여. 자, 바울이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래. 자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여 멸절시키려 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교회를 멸절시키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사단의 앞잡이 노릇한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이 사단의 교묘한 이 사단의 역사의 앞잡이 노릇을 한 거야. 예. 이 사단의 역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이 사단은 성경이 금지하는 가치들을 아주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현혹하여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인권법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가운데는 용어 혼란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용어를 아주 좋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용어 뒤에다가 아주 악마적인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이게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권법입니다. 이게 아마 내년 총선 때 헌법 개정할 때 아마 이게 들어갈 가능성이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되든지. 한국교회가 막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말만 들으면. 차별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공평하게 사는 게 좋지. 이 사람들이 다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차별금지법 안에는 종교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신자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면 불법이 됩니다. 전도 못합니다. 예. 목사가 설교할 때 전도하라고 이방 우상숭배자들을 개종시키라고 하면 이게 다 차별금지법에 어긋나는 것이 돼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마적인 법이다. 동성애 인권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아주 좋게 말한 거예요. 동성애 인권법 이렇게 해놓고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합니다. 동성애는 성경에서 금지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이 동성애자들을 무시한다. 누가 기독교 신자들이 기독교가 동성애자들을 무시합니까? 동성애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분들도 그 동성애라고 하는 그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고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 인권법을 만들어서 결국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세상 사람들과 갈라놓는다 그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설교하면 현행법을 위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가 목사한테 와가지고 주례해달라고 해서 나는 동성애 주례 못한다 하면 고발당하게 돼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 상상해 보셨어요? 네. 그런 일이 이제 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교회를 해치려는 이 법이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무너뜨린 거야. 차별 금지, 동성애 인권 다 좋은 말이니까. 그냥 내용을 살펴보지도 않고 의회에서 통과시켜 버린 거야. 교회는 다 무너지고 여러분의 후손들이 교회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 사도 바울의 과거가 그랬다 그 말.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집요하게 사단의 심부름 역할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워주셨다 그 말. 그랬던 바울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랬어요. 그랬던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게 한 은혜를 주셨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 그래서 17절에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은혜에 감사하며 충성된 사역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